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불 좀 어두움 가운데 거할 뻔했네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괜찮으시죠? 적응하실 만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도 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신비로운 어떤 해석이나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중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되니까 포도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게 되죠.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당 50유로씩 주기로 서로 계약하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봤는데 또 사람이 있고 12시,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포도 농장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시간이 지나고 예정된 대로 일이 끝났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 대지주가 그날 일한 품삯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50유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 또 그 사람들보다 앞서 온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이나 직전에 온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50유로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의 이 불평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큐티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2월 큐티 본문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을 할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제 따님께서 이날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남들과 똑같이 50유로 받은 그 사람들이 얄밉다는 겁니다. 저는 그 주인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 나중 온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얄밉대요. 사실 그 사람들이 좀 어린 우리 학생으로서는 얄밉게 여겨질 만한 성경 구절이 그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런 내용.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보면 놀고 있다가 졸지에 1시간이라고 50유로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90% 이상이 매우 극빈한, 아주 극빈층에 속합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실업난이 극심하니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배를 쫄쫄 굶으면서 노는 거죠. 그 놀이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고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은 놀이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서 있었다는 얘기를 놀고 서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다가 1시간 일하고 행운을 잡았다는 생각은 잡았다는 것은 아니죠. 제 딸의 반응을 보면서 제 딸도 그렇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불합리해 보이는 주인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야 하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겨우 콩 하나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양분을 주셔서 콩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면 당연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결실이 맺어졌다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것을 내가 키운 것처럼 권리 주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포도 수확하는데 기여한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그 포도원 농장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포도나무에 결실이 있게 한 것을 이제 그날 하루 일한 것으로
또 1시간 일한 것으로 조금 거두어 드린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루 일한 것이나 그날 1시간 일한 것이나 1년 전체를 따져놓고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미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꼭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말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절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있게 하는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적게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포도원 주인도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더 높은지 낮은지,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 더 좋은지 나쁜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남자, 여자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 일꾼이 수확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된 일이에요. 그 일을 조금 거두는 그 일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얼마큼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일했다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곤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아침 일찍 농장으로 불려가서 일하게 된 사람의 마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며칠 동안 일이 없어서 굶었는데 이제 오늘 하루 내가 일해서 50유로 받으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피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공치면 내일도 우리 식구들이 다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내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것이 형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행복하게 일한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다고 하는 비교의식이 이 사람을 갑자기 불행한 자리로 떨어뜨리고 마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정말 우리 영혼을 한순간에 불행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당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세요. 누가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비교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우면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입니다. 지난 주간에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사경의 부흥사경의 강사로 부를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니까 뭐 한번 영국 방문 기회를 주는 건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갔는데 가서 함께 지내면서 사정을 보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마음에 어느 정도 해결함을 얻고 그러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신약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3년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생활이 벌써 13년째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1년 3개월 된 사람과 13년 된 사람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부럽다는 거예요. 주일 작년 출석이 200명 정도 되니까 무슨 일이든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는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데 한 100명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그 100명이 모두 제각각인 100명이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100명, 그분들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좀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먼저 이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아무에게도 비교당하지도 판단받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을 베드로와 비교해서 더 신령하네, 신령하지 못하네 이렇게 비교를 해도 바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교당하지 않는 길, 그래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판단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비교당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이어서 아주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서요.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지만 그 말이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아주 화살같이 마음을 콱 찌릅니다. 마음이 그만큼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한 한마디의 비교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뻥 구멍을 뚫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는 장난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장난이지만 비교 당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쓰임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빌립보 교회에서 인파워링 코칭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보여주신 영상 하나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명문 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아주 훌륭한 선수 하나가 스카웃이 됐어요. 골잡이 선수가 영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공을 잡았다 하면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세 사람은 막 아주 멋진 기술로 제쳐요. 그런데 골을 넣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찬스 때마다 수비한테 번번이 걸려서 골을 넣지 못합니다. 그때 그 연습을 코치가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을 다른 연습장으로 보내고 커다란 운동장에 이 코치와 선수 둘만 딱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가 선수에게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공을 뻥 찰 테니까 저 골대까지 공이 먼저 가는지 네가 먼저 가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가 먼저 go, go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전속력으로 골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유유히 코치가 공을 뻥 차니까 공이 선수보다 훨씬 앞질러서 골대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코치에게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뛰어가라. go! 하고 외칩니다.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뛰어갔어요. 근데 공을 뻥 찼어요. 이번에도 선수가 가운데만큼 가지도 못했는데 공이 먼저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제 코치를 이 선수가 바라봅니다. 그때 코치가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이 사람보다 빠르니까 패스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코치는 그 선수를 다른 선수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 선수는 패스하는데 왜 너는 안 해서 매번 이런 일을 만드느냐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그 선수와 공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 자신과 하는 것입니다. 오마루 워싱턴의 시 가운데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에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배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최대치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의 최대치인 예수님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교는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비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비교입니다.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이 송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 자주 거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조덕순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긴 이야기여서 저는 짧게 축약을 좀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얘기한 이 조덕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재밌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순 선교사님은 전남 한평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이남 사녀 중에서 사녀로 태어나셨고요. 깊은 산골에서 우연히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 아주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진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예수님 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었는데 그 집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언니 둘은 빨리 시집을 가고 나머지 이제 셋째, 넷째가 그 아들 둘 있는 거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느라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동생 둘 공부시키고 이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노량진의 아주 주먹이래요. 이 주먹인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조덕순 씨가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 남편이 예배당에 난입해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에다가 탁 치고 저쪽 벽에다가 탁 치고 아주 패대기를 치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싸움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싸움만 하던 그런 남편인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산을 올라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추락해서 그 산에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청산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과부의 몸으로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다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거리에 좌판을 버리고 그 생선을 팔고 또 그 생선을 다 팔면은 소금을 산더미 같이 머리에 이고지고 아주 그 언덕이 아주 가파른 그런 달동네 마을 찾아다니면서 이 소금을 팔고 그러면서도 365일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를 안 빠졌대요. 그 수요예배 시간이 되면 그 팔던 생선도 그냥 누구한테 다 주고 그냥 수요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365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잘 컸어요. 그래서 딸은 안양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며느님이 되셨고 아들은 교사가 됐어요. 근데 평생 못 이룬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학력이 없으니까 인가 나지 않은 성경신학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한 2년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로 일을 한 10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잘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러시아 사할린이 섬이더라고요. 사할린에 있는 보로나이스크라고 사할린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로
선교사님 한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나온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겠다고 자원해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겨울에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고 봄, 가을에는 영하 18도, 20도는 그냥 다반사예요. 눈이 한번 내리면 뭐 여기까지 눈이 차오르는 막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전에 다니던 교회, 강남교회인데 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 집회를 좀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송태근 목사님이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건축을 해서 너무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가도 내년에 간다고 계속 전화해서 계속 와달라고 이 전라도 투박한 말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기로 했대요. 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그 러시아 사할린 포로나이스크로 이제 갔어요. 5시간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는데 우리 시골의 옛날 비포장 도로는 돌돌돌돌돌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는 이 비포장이 얼마나 심한지 구멍 하나가 코끼리 배때기만한 구멍이 여기저기에 막 있는데 거기를 이 러시아 운전기사가 막 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울렁거리고 뭐 속이 막 뒤집어지고 혀가 나왔다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8시간 달려가는 동안에 3번을 살을 세우고 다 토했다는 거예요. 다 토하고 아주 속에 저 밑에 끝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막 개워내고 아주 실신할 지경으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저녁 8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 한 20분쯤 도착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님들은 다 이제 민박집으로 숙소로 다 보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나 좀 뭔가 불길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좀 어려운 얘기, 어려운 부탁을 할 때마다 꼭 넣는 말이 있대요. 전라도 말로 어찌하스까이. 그래서 어찌하스까이. 아이고 제가 이 팩스도 이게 이메일도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새벽부터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새벽에 5시만 되면 이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설교서부터 해주셔야 된다. 목사님 화가 참 났지만 이거 뭐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시락 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몇 사람이나 올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작은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농촌에서 자라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분이니까 그냥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반절은 한국 사람이고 반절은 얼굴이 하얀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청년들이더래요.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거의 실신하듯이 이렇게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조덕순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러시아 말로 아마 기도하자고 뭐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그 러시아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우리 주원이가 저에게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주여!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때 그 기도는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를 잡아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성령께서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다시 강대상 위로 올라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요? 으차스카이. 교인들이 설교 말씀 한 번 더 듣겠다고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다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병이 그 자리에서 청년에게서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교는 무슨 뭐 대단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지성적이고 평범한 설교였는데 병이 낫는 역사를 보면서 말씀 하나면 정말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침에 조금 자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스카이 그 목사님 따라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작은 승용차 하나를 어디서 빌려 오셨더래요. 탔는데 히타가 빵빵하게 나오니까 그냥 뭐 거의 실신하듯이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러시아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 40분 정도를 모셔놓고 사는 그런 병원 같은 그런 숙소로 안내를 하시더래요. 들어갔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빠졌든지 팔이 하나가 없든지 다리가 하나가 없든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분이 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길거리에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될 분들, 하루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을 어디서 다 모셔다가 거기다 수용을 해놓고 돌봐드리고 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 2시간 넘는 거리를 와서 이 보기에는 아주 흉측한 분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놓고 닦아놨는지 얼굴이 맨들맨들 아주 그냥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시더래요. 그분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사형리를 아주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보라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을 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세례 주고 성찬하면서 아주 눈물에 감격에 성찬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곳에서 돕는 얼굴이 하얀 러시아 아가씨 둘이 따라 나오면서 파스터 송, 페스터 송, 파스터 송 고마워요. 파스터 송 우리 마리아가 조덕순 선교사님인데 전혀 마리아 같이 생기질 않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예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대요.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예뻐요. 이 가슴이 콱 막히는 눈물이 가슴을 콱 막아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이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열흘간을 그런 현장들을 다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시설을 5개를 만들고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현장을 갈 때마다 뭐 너무나 황홀하고 천국의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되어서 이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잠깐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이 러시아에 오실 때 러시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면서 이 멀고 추운 오지에 오셔서 10년 동안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설립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수줍은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메꾸면서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 사명, 소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찌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명, 소명은 지치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겨 나가는 것을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고 목회가 이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걸 받고 싶고 받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조덕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사랑 받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아져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난 재수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에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짧게나마 보냈는데, 목사님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채워지는 건데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갈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갈급할까? 예수님으로만 채우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놀랐어요.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해서 아프게 하고 아픔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시달리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그런 것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 받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 안방에 계시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만 갈급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함께 받겠습니다.